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입니다. 이 이기주의는 자신만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떤 피해를 보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나쁜 일에서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주의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이 등장한 지 오래가 되었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이제는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 외에 어떤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혹은 이 전체 사회의 이익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속한 집단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있어요. 한 마을의 주민들이 야, 우리 마을에는 소각장 안 돼. 야, 우리 마을에는 교도소와 같은 이런 혐오 시설은 안 돼. 그거 다른 마을에 세워. 다른 지역에 세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럽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는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세우래요. 여러분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의 한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질 때에 와, 우리 부서는 뭐 예산도 많이 타고 우리 부서는 모든 걸 다 누려도 돼. 회사의 재정이 어떻게 되든 또 회사의 운영이 어떻게 되든 회사의 전체 효율은 무시하고 오직 우리 부서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또 한 단체가 우리 단체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나머지 다른 집단의 불편이나 또 다른 집단의 피해들을 무시하는 경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이 이제는 우리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일들이 없는 것일까?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 우리 기관만 잘 되면 돼. 우리 공동체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내 신앙이 중요할까? 아니면 공동체의 신앙도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암몬 왕에게 출애굽 역사를 정확하게 입다가 연설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입다에게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입다는 이제는 사사가 되어서 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입니까?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사람들을 다 무사히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우리 집 문을 열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일까 하는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들 그리고 제물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의 목록을 보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또 새들도 있어요. 그리고 곡식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입다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셨나 보다. 입다가 살던 이 사사시대와 같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셨나 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이거는 한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오해예요. 여러분 물론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주변 나라들인 이집트나 아니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죠. 기록에 남아 있고 흔적에 남아 있어요. 또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왕이 궁지에 몰리게 됐을 때 성벽에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장자를 죽여요. 즉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번제로 자기의 신에게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하에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명확하게 이제 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에서 보면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딱 이 얘기를 하면 딱 한 가지 사건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떠오를 거예요.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긴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던 그 시점이긴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가 이제 너에게 지시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심도 없이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허락하신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엄청난 슬픔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런 질문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주저함없이 칼을 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그리고 또 가나안의 문화에 아브라함이 이제 젖어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것은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법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들었거나 아니면 아브라함도 직접 보았거나 했던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 자식을 그렇게 드리라고 할 때 놀랄 일이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요? 주변의 나라들도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들의 신에게 그렇게 드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물보다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제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생각이 이 고대 사회에 팽배하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누구도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속한 고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죠. 여러분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했냐면 바로 이 점이 이집트와 고대 서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에 큰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큰 차이가 뭡니까? 이집트와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지역 안에서 속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그들과는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은 이집트나 고대 서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문명과 문화 속에는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나는 사람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중심된 메시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세상에 섞여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다 따라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릴 수 있고,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의 뚜렷한 기준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도 과연 저 말씀이 진짜 그럴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까? 라는 물음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분명한 기독교 신앙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뚝 떨어뜨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디 섬에 가두어 놓고 예수 믿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디 우리들을 산속에 뚝 떨어뜨려 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 살아도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문화와 심지어 바벨론의 음식에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껏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라하도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께 돌리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동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제사, 즉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똑같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뭐냐면, 양과 같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은 짐승으로 대신할 수 있었고, 아니면 속전, 일정량의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들을 대신하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1절에 나오는 입다가 했던 말, 이 입다가 했던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읽어보면 전혀 달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들로부터 평안이 돌아올 때 내 집의 문에서 나와서 나와 만나는 그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다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은 뭐냐면, 만약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평안이 돌아왔을 때 우리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만약에 동물이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면 그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성경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더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돼요.
저 그림은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다르겠죠. 저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 의미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왼쪽에 말 그림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즉 저기가 바로 외양간이에요. 저 집의 구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방 3개짜리 구조나 아니면 방 4개짜리 구조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방이 3개든 4개든 이 방 한 방 안에는 저 외양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가장 왼쪽이 외양간이고, 여러분 계단이 보이고, 그리고 말 그림 앞에는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말의 먹이통인 구유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외양간과 인접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방이에요. 그래서 외양간과 이 안방은 경계는 있지만 서로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방은 방이 3개든 방이 4개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방은 객실이라고 써 있는데 카탈리마, 즉 손님방, 게스트룸.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손님들을 위해서 잘 수 있도록 내어주는 방, 그 방을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씩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크리스마스로 돌아가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저런 집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이 찾아다니는 곳은 바로 저런 사람의 집에 있는 객실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실 손님방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저 그림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 저 외양간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 문을 통해서 그림을 잘 보세요. 안방도 연결이 되고 외양간도 연결이 돼요. 그럼 저 문 하나를 통해서 짐승들도 들락날락 거리고 사람들도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입다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집 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짐승이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고, 저 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이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입다의 말은 저 뜻인 거예요. 짐승들도 똑같은 문으로 드나들고 사람들도 똑같은 문으로 드나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제 저 우리 안에 있는 양이든 짐승이든 밖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통은 저 문을 딱 열고 짐승들을 다 내보내죠. 그리고 주인이 우리 가운데 안 나가고 있는 짐승들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나 보통은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문을 활짝 열어주고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짐승들이 쪼르륵 따라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속하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입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다는 입다의 서원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몬과 싸우는 전쟁을 입다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입다가 감히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나간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입다가 어떻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자식을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갔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입다는 오늘 우리가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저 문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고, 그리고 혹 사람이면 그 사람을 내가 평생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정말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죠. 입다의 서원. 저거 입다가 혼자 한 거거든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혼자 드린 서원이었어요. 그 서원을 가족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가장 그 집 문을 열고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속옷치고 춤을 추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입다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딸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얼마나 입다가 슬프고 괴로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딸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딸은 더 담대합니다. 우리 11장 36절 읽어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와, 딸은 담대해요. 아버지께서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셨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37절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헷갈리게 만들어요. 읽어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38절에서 다시 설명해 줘요.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애곡하고.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입다가 자신의 딸을 정말 불태워 드린 것처럼 보여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딸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구절에 또 죽인다는 말도 없고 죽는다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의 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2달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처녀됨을 통곡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가라. 그가 그녀를 2달 동안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산으로 가서 그녀 입다의 딸의 처녀됨을 통곡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을 때 전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죽음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죽는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입다가 번제물로 불태워서 그의 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이런 오해들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번제물로 죽지 않았는데도 왜 입다는 저렇게 슬퍼하는 걸까?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와 결혼하지 못하고 여러분 평생을 처녀로 살아야 될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평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18개월 군대 가는데 우는 부모님들을 보거든요. 2년도 아니고 이제 18개월을 군대 갔다 오는데 와, 막 울고 쫓아다니고 막 우리 아들 잘 있나? 근데 요즘은요, 막 아침마다 그죠? 분대장이 아침마다 오늘은 이런 훈련합니다.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된. 아침마다 마치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아침마다 세세하게 보여주는 시대를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당사자가 사실 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이 입다의 딸의 운명, 그리고 남겨진 그의 삶 때문에 그가 울게 된 거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여자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여인이 지켜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뭐냐 하면 그것이 자신의 처녀됨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은 그것들을 잘 지켜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도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들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서원 때문에 자기는 이제 결혼도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순수성을 지켜하고 또 순결하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입다의 딸이 놓이게 되어진 거죠. 여러모로 입다의 딸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죠. 18개월 우리 아들 보내는 것도 얼마나 슬픈데 여러분 이제는 평생을 보통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결혼 정령기가 15 정도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라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여러분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입다가 선택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 짐승을 대신해서 사람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아니면 30세겔의 돈으로 속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입다는 평생 딸을 독신으로 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절대 번제로 자기의 딸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중세 시대의 랍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냐면, 입다의 딸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로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로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39절과 40절에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어떻게 해요? 길르앗 사람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성막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입다의 딸과 같은 여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평생을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에 대한 존경 어린 애곡의 전통이라고 이 중세 랍비들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문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 한글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라는 번역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처녀 때의 나이에 그를 번제물로 들여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처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이 이 입다의 딸 앞에 놓여진 거죠. 여러분, 입다의 딸은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독신으로 살 것이다, 단 한 번도 마음에 서원한 적이 없어요. 그저 순수한 15살 정도의 소녀였죠. 다른 친구들의 또래처럼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던 그런 소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자기에게 닥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입다는 절대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 번제로 드려서 자기 딸을 죽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그리고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매우 슬픈 이야기로 끝납니다. 1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서원은 서원은 꼭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당장 내가 급해서 또 당장 뭐가 필요해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서원한 게 있는데 꼭 갚아야 됩니까? 정답은 갚으셔야 되는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하고 다시 한번 잘 타협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서원은 왜냐하면 제가 서원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서원한 거니까 하나님과 잘 타협해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서원은 갚아야 돼요. 서원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보통은 2마리 낳는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송아지 2마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1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마리는 잘 키워서 우리가 좀 생계를 위해서 쓰자. 그게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그때 아내가 물어봤죠. 여보, 도대체 2마리 중에 처음 나온 녀석이 하나님 거야, 아니면 두 번째 나온 녀석이 하나님 거야? 그거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 그런데 열심히 2마리를 잘 키우다가 1마리가 죽었죠. 마침 외양간에 나갔는데 1마리의 소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어. 와, 여러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릴지를 분명히 정하세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 하나님의 것들만 죽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팔았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결국에는 조금씩 빼먹어요. 그리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 같은 내용이에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들이 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하세요. 처음부터 잘 정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거는 뭐 내 것. 정하세요. 하나님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이 12장 1절을 보니까 이미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어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옛날에 암몬 사람들과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10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모든 지파가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는데 누구는 안 온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안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계산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죠. 입다가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든 소집 명령은 떨어졌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전쟁에 없었다면 그 입다가 소집한 그 싸움에 에브라임 지파가 지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왜 갑자기 뒤늦게 나타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다에게 묻고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기 1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착 처음 시기에 어떤 두 지파가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의 형 지파는 므낫세 지파이고, 즉 가나안 정착 초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세력은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파 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사사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는 에브라임 출신이었다라고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듯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 왜 뒤늦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긁어부스럼을 놓는가? 자기들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파들 간의 주도권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 싸움은 갓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피를 부르는 싸움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거기 적혀져 있잖아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그동안의 전쟁들은요, 다 이스라엘과 외부 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역사들을 지금 우리가 쭉 읽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동체 안에 연대의식이 점점점 허술해지더니 이제는 지파와 지파 간의 싸움들, 즉 공동체가 분열하기 시작하고, 어떤 지파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 주도권 싸움이 이들 가운데 처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가 너무 안타깝게 끝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전, 즉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대승을 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전리품들이죠. 수많은 전리품들도 그들은 많이 차지할 수 있었어요. 와, 승리를 해서 인기도 얻고 위풍당당해지고 수많은 전리품들이 생겨서 조금 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딸 문제 때문에 심란한 입다잖아요. 그런데 그 입다의 마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의 싸움, 그것도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피를 흘리는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입다가 승리했어요. 갓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몇 명이나 죽였어요?
4만 2천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4만 2천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4만 2천 명이면 거의 전멸에 가깝죠. 그리고 도망가는 에브라임의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토를 점령하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발음이 있어요. 뭐 제가 뭐 다른 지역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뭐 쌀을 못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살, 꼭 살이라고 그래요. 너 오늘 뭐 먹었어? 살 먹었어. 살이 무슨 살을 아니,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쉰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쉰이라는 이 문제를 내면 신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나루토를 길목에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지키면서 자, 쉰 발음 해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쉰 발음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만 2천 명이나 죽은 거예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대승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지만 그거에 버금가게 수많은 자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 참극이 일어난 현장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새카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 결과는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처참해요. 자기 개인과 자기 지파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지파를 죽이는 끔찍한 재앙이 이들에게 들이닥친 거죠.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강제 노역 가운데 힘들고 고통받던 노예를 해방시켜 주셔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공동체를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 노예 삶으로부터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여러분 이제는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지파가 서로 힘을 차지하려고 지파들 간에 피 흘리고 분열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맨날 그냥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막 행복하죠. 막 우리 애들이 살아있구나. 야, 그 애들은 그러면서 키우는 거야. 와, 형이 때려서 아빠 나 코피나. 와, 행복하죠. 야, 막 맞으면서 끄는 거야. 괜찮아. 코피 뭐 한쪽에만 나니까 뭐 양쪽 아닌 게 어디야. 아빠 나 형이 때려서 눈에 멍이 들었어. 야, 실명 안 된 게 어디야. 괜찮아. 여러분 이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형제 자매가 우애하기를 다 바라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야, 나중에 크면 결국 남겨지는 것은 너희밖에 없는데 잘 지내야지. 서로 우애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좀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부모들이 기쁘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하신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부터 그냥 말로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4만 2천 명이나 죽는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나 죽는 엄청난 비극이 이제 일어나는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물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연합하고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나만 잘 되면 그만인 시대, 또 나쁜 일에는 나만 아니면 괜찮은 시대,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예수 믿고 잘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거 보여주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보여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우리 이제 집사님 두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선지자 드보라와 우리 사사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집사님 두 분이 이제 교회 오다 보셨어요? 풀을 막 다 매셨어요 어제. 그 비를 맞아가면서 다음에는 우리 좀 남자들이 용기를 내셔서 우리 이렇게 부인들이 하기 전에, 여자분들이 하기 전에 남자들이 힘을 내셔서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제가 시온교회에 올 때 시온교회를 잘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평안한 교회예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온 거예요. 맞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저는 그거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내가 잘 됐다, 내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어라. 여러분, 이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세상에 더 잘 보여주는 비결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공동체가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늘 서로 우애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걸 누가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밖에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교회가 싸우는지 싸우지 않는지 알아요.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지 아니면 늘 거기에 가면 시끄러운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신기하게 주변에서 알아요.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흔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오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내 신앙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싸우지 않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은 아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 전교인 수련회에 나와야 할까? 나오지 말아야 할까?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한 주를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 해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